카운트 주면 하자. 바뀌었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형빈이 형.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네 인생은 통기타 좀 줄여주라.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린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여기서 바로 간주예요. 엥? 잠깐만. 오케이. 한 번만 다시 하자. 둘, 셋.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신. 오케이. 좋다. 이렇게 하고 제가 사인 주면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25분이어서 나머지는
네, 오늘도 귀한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한 가지 먼저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원 하이.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좀 썰렁하지 않나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좀 썰렁하죠? 우리가 예배 시간이 12시 30분인데 물론 끝날 때쯤이면 많이 차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근데 노베 늦게 와서 이렇게 탓하기보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순원들 시간 맞춰서 잘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먼저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먼저 기도합시다. 이게 찬양을 시작할 때부터 예배를 쭉 드리는 거하고 찬양 중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자들, 하나님, 우리 귀한 예배자들이 이 귀한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찬양부터 쭉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아직 오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는 아직 오지 못한 지체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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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오지 못한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빈자리가 보이는 그 귀한 청년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사모함으로 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올 수 있게끔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누군가를 탓하기 이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하게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순모임 가시면 우리 12시 30분에 한번 보면 좋겠다 라고 한 말씀씩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이 한 말씀씩 해주시면 자극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필요해요. 저는 꿈꿉니다. 여전히 꿈꿉니다. 예배 막 10분 전에 와가지고 막 청년들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꿈꿔요. 정말로 여러분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제가 어저께 좀 계속 맴돌았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반주 조금만 줄여주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은일까요? 금일까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물론 은과 금을 줄 수 있겠죠. 구제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반으로 한 기도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픔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제자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이제 찬양으로 이어질 텐데, 하나님, 제가 제 친구한테 뭔가를 사줄 수 있지만, 은과 금을 줄 수 있지만 제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어떡하죠? 라고 멈추지 마시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존재가 되어 살리는 자들, 세상에 찌들어 힘들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하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살리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주겠습니다. 내게 불타오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귀한 청년들의 모습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모든 능력들이 주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물처럼 것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찬양의 놀라운 능력이, 말씀의 놀라운 기적들이, 기도와 모든 연합됨의 살아있음이 이 시간을 통해서 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셔 이 시간 좌정하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주저하지 말고, 실패해서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이것을 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저의 영혼은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이번에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주 안에서 기뻐해 함께 찬양 드릴 텐데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 안에서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아멘. 네, 처음부터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너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아멘.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아멘.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예. 노래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나. 아멘.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주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저희에게 이 공동체에 그리고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주님의 나라가 영광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도 허망해 보이지만 주님 이곳에 계시다는 걸 저희 분명히 아오니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넘쳐나게 주셨으니 우리도 그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외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다른 것들은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 원하오니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오니 저희의 자아는 처참히 버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이곳에 있다는 거 아니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더 기도하면서 예배에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의 주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더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있는 것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희성 공동체가 감사와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 안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준하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지치지 않는 체력과 한량없는 은혜 그리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증거하시는 말씀이 성령님께서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저희 희성 청년부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한 주간에서 세상에 나가서 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거친 풍랑에도 나를 건너네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예물을 준비한 그 귀한 청년들의 손에 들린 예물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아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의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베푸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넉넉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이 손길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또한 드릴 손길이 없어 마음을 드린 이들이 있다면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기회를 잘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사람 살려나는 그런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71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교회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하지 않는 고민이지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겐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로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면서 교회로 사는 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5절인데 핵심은 크게 읽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모든 몸이 반응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로 사는 법 첫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확인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확인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교회로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확인해야 됩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나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아셔야 됩니다. 그때 교회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받는 경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받았던 기억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나는 언제, 예를 들면 학창시절에 어느 날 8월에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내가 이런 좌절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교회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나의 인생에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데, 이거는 희망의 비밀이라는 아주 유명한 곡에 들어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나를 사랑한 것 같지도 않는데 자꾸 걸림돌만 오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찬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아는 자와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사랑을 주셨는지를 모르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듣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와서 심겨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다 힘들 때 다시 그 장소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받았던 그 장소, 나에게 임재하셨던 그 장소로 다시 가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필요 충분 조건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인생의 결말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저는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눈치도 많이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졸업할 때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중학교는 소위 뺑뺑이기 때문에 너가 1지망, 2지망, 3지망 썼어도 랜덤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결과를 바꿀 수 없다. 그저 순진했던 그 아이는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처해질지도 모른 채 해맑은 기대감으로 중학교 배치를 확인합니다. 결과는 광덕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덕중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분명 랜덤이라고 했는데 그 아이는 그 아버지가 계신 그 학교로 배정받기 시작했고, 그 아이는 그때부터 눈치를 보며 삽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학교에서 존경받는 교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억눌린 채 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나서지도 못하는 애매한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성적표가 집에 오기도 전에 성적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성적표를 들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전교 5등이 떨어질 때마다 한 대씩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억눌린 감정을 분출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는 농구였고 하나는 교회였습니다. 중학교 때 그 아이는 교내 탑5 안에 들 정도로 농구를 잘했고 좋아했습니다. 학교 쉬는 시간에 농구했고 점심시간에 농구했고 끝나고 농구했고, 얼굴이 굉장히 하얗고 뽀얗고 아름다웠던 그 아이는 얼굴이 새까마질 정도로 농구를 하였고 발에는 500원짜리만한 물집이 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구할 때는 눈치 보지 않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억눌린 감정에서 분출하도록 도우신 또 하나의 도구는 교회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성가대로, 중학교 2학년 때는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고, 삼봉파라 불리우는 친구 3명과 함께 꼭 붙어 다니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시키셨고 중3 때 계속해서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생애 첫 연애를 중3 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억눌렸어 있었던 그 아이를 팀 스포츠와 교회를 통해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목회 상담을 공부하면서 개인 분석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부모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자란 줄 알았던 그 아이는 개인 분석을 통해 자신이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는 지금까지 부모에게 불만 없이 자신이 사랑받으며 왔다고 착각하고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나를 사랑해 주신 선생님들, 아직도 기억나는 그 아이의 선생님은 집은 작디 작은데 분식집을 운영하는 그 선생님이 집에 내려가서 핫도그를 튀겨주시고 떡볶이를 해주셨던 그 추억. 집이 가난하여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집으로 그냥 어린아이도 점프해서 갈 수 있을 정도 타닥타닥 붙어있던 그 집에 살았던 그 선생님이 끓여주었던 라면, 몇십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찬양 인도를 처음 했을 때 너무 못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너보다 더 잘하는 아이는 없다면서 칭찬해 주셨던 그 선생님, 그 덕분에 지금까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죠. 이것은 저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에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저에게만 주어진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주어진 사랑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로 사는 법 첫째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충족하게 받고 사람인 줄로 알고 컸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를 심층 분석하고 개인 분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저는 억눌리게 살았었고 사랑받지 못하며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 그것을 알게 되었죠. 이것은 내 삶을 정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관찰을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우리들의 인생에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나누는 시간만큼 풍족한 시간은 없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때론 우리들의 인생에서 떠올리지 않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봤는데 별거 없더라. 다른 사람이 이런 인생 살았고 이런 인생 살았다고 하는데 내 인생 돌아봐 보니 별거 없더라. 별거 없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삭제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실수 없으세요. 하나님 진짜 실수 없으세요. 삭제하지 마세요. 삭제하지 마세요. 그 삭제된 공간이 비밀의 공간입니다. 삭제하고 싶은 그 공간이 비밀의 공간이에요. 그것을 뚫고 들어가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구를 도울지 누구를 사랑할지를 알게 됩니다. 핵심이에요. 우리의 무의식은 그것을 자꾸 삭제합니다. 의식과 무의식 중간에 있는 잠재의식도 그걸 삭제해요. 그렇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그 삭제하고 싶은 그 순간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봐야 되고 전문가와 함께 인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스스로 질문하며 대화하며 1:1 코치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자반 신청을 5명 정도로 제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12명, 14명 신청했습니다. 제가 코치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인생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소수만 받았습니다. 제자반은 3월 30일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신청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나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귀한 이 에너지들이 있으면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교회로 사는 법 첫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교회로 사는 첫 번째입니다. 교회로 사는 법 둘째,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의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으면 그제서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알 때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지난주에도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청년부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나요? 저는 대답합니다. 제 삶을 갈아 넣습니다. No pain, no gain. 근데 여러분, 제가 희성 청년부에 내 삶을 어떻게 갈아 넣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내가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때 교회에서 사랑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 청년들에게 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가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소망교회에 있다가 여기 왔을 때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압구정에 있는 그 교회는 너무 화려한 세션들과 너무 좋은 조직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 2019년 11월 17일 부임했을 때 중등부실, 우리 은숙자매님은 아시겠지만 비가 와서 물이 떨어지고 있어서 양동이를 대고 있었습니다. 반주자가 없어서 MR을 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미친 듯이 저에게 왔던 것은 긍휼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청년들이 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안 됩니다. 부임한 주 수요일부터 신방은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을 존중하려고 애를 쓰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사랑받았으니까. 이게 저의 부르심의 현장이에요. 이게 현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현장이 부르심이에요. 혹 그게 삭제하고 싶은 기억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부르심의 현장은 저와 여러분 누구도 모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내가 사랑받고 내가 정말 처절하게 어려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만들어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연인도요, 부부도요, 그것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춥고 어려운 그 시간에 찾아왔던 것을 발견하는 순간 나처럼 춥고 힘든 사람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가면 쓴 겁쟁이였습니다. 눈치 보는 아이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기 있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들 눈치 다 봤어요. 애매해요. 나서기도 애매하고 안 나서기도 애매해요. 안 나서면은 아버지 아들이 왜 나서지도 않냐고 대답도 안 하냐고 그러는 것 같고, 괜히 나서서 틀리면은 창피당할 것 같고, 그런 애매한데 눈치 보면서 살았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눈치 보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사랑받았으니까. 내가 그때 교회를 통해서 체험받았습니다. 나이가 되어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대형교회입니다. 광주 베델교회, 지금도 대형교회입니다. 200명이 넘게 3박 4일 국내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첫 찬양 인도를 청년부에서 했습니다. 찬양 팀원이었지만 대형교회는 원래 형들이 합니다. 거의 20대 후반의 형들이, 누나들이 찬양 인도를 하죠. 저에게 찬양 인도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너무나 순수하게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21살 때. 라떼만 해도 1년 선배는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내 이름 아시죠라는 곡을 참 좋아했습니다. 후렴구에 내 이름 아시죠라는 부르는 가사가 있는데요, 저도 모르게 내 이름 아시죠라고 부른 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 준하예요라고 했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진짜 너무 내 이름 아시죠? 그 단순하잖아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저 준하예요. 그게 밈이 되어서 엄청 놀림받았습니다. 그때 누가 위로해 주셨냐? 예수님. 나는 받았다. 나는 너의 순수함을 받았다. 넌 순수함을 받았다. 악담 가운데서도 굳건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사랑받았기 때문이고, 제가 우리 청년부에 와서도 찬양 인도자들을 세울 때마다 인내심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제가 힘들 때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새살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여러분이 사랑받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어떤 스타일로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 스타일대로 사랑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 사랑 스타일이에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 스타일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목숨을 건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것보다 존귀한 건 없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 예수님 스타일 끝까지 사랑하는 것. 심지어 자신에게 책찍질하고 침뱉는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우리들의 모든 낙담과 가책, 죄책을 씻겨 내려갑니다. 이게 신비해요. 근데 이게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그의 보혈을 의지할 때 열리는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괴롭고 힘든데 그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도와주세요 할 때 열리는 신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게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스타일로 서로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거 누가 정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타일로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 스타일을 아셔야죠. 아셔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자꾸 끌려다녀요. 그것을 몰랐을 때 끌려다녀요. 그를 정말 시간을 내서요 자신의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또 이야기했지만 그 어떤 남자분, 남성 청년이 어렸을 때 너무 외롭게 자랐어요. 부모님들 다 맞벌이. 커서 본인들이 이것을 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나는 어린 아이들 중에 외로운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거는요 그냥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하고 그 청년이 아이들 보호하는 거거든요. 질이 달라요.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보거든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법조인도요 그냥 법조인하고 진짜 누군가를 사랑해서 하는 법조인은 달라요. 진짜 다릅니다. 팬텀싱어 보시나요? 채널을 저 TV 잘 안 보거든요. 잘못 돌려가지고 팬텀싱어 보는데 너무 채널 못 돌리겠더라고요. 계속 봤는데 팬텀싱어 나오신 분들도 자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눈가가 달라요. 그냥 달라요. 그 자기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파워가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만의 고유의 파워가 있어요. 엄청나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No pain, no gain. 여러분 갈아 넣는 것 나쁜 말 아닙니다. 갈아 넣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나의 열정과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쏟지 않으면 결과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단언할 수 있어요. 제가 단언이라는 말을 설교 때 거의 안 씁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처절한 거예요. 처절한 거예요. 교회로 사는 법 셋째,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삶은 교회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를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계속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제자의 삶은 교회로 살아가는 삶인데 교회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랑 예수님과의 추억을 발견하고 다음에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굳건하게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비 형제님.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네,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제자로 살아가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때 물어보셨던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랴를 기념하기 위해 큰 대리석 신전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거기에서 질문하십니다. 그 땅에서 우상을 신으로 모시며 살고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사는 그 지역에서, 그 땅에서 물으십니다.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다 의미가 있어요. 세례자 요한은요, 정말 당대의 영적인 인물로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대의 영적으로 위대한 인물로 칭송받았기 때문에 죽었다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는요, 예수님처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구약 성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엘리야가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날이 이르기 전에 올 제사장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순수 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에게 오기 전에 구원자 대신에 온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오케이, 사람들이 오케이 그렇게 말해? 알겠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사랑하는 이성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발견은 간접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발견은 직접적인 거예요. 매우 직접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직접적인 경험의 순간은 회개입니다. 막 하염없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주세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신앙은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죄는 회개해야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제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회개의 시작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회개의 시작은 남 탓을 그만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회개의 시작은 남 탓을 그만두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작. 진짜예요. 회개의 시작은 남 탓을 그만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 동생 때문에 그래, 내 오빠 때문에, 우리 언니 때문에 그래,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나 때문에 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과장님 때문에 그래, 팀장님 때문에 그래, 그룹장님 때문에 그래. 좋은 일 생기면 나 때문에 그래.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상대 탓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남 탓하지 않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억하십시오. 근데 회개가 없는 깨끗함은 없습니다. 이게 교회로 살아가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오세영진님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회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멈출 때부터 시작합니다. 질문이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진짜 불가능해요.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 저에게도 적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있죠. 많이 해봤거든요. 진짜 안 돼요. 근데 남 탓을 하지 않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회개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사람 탓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부모님을 탓했을까요? No, 아니에요. 교회가 나를 사랑해줬고 나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팀 스포츠가 나를 살려줬고 나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비난할 거 없습니다. 이게 회개받은 인생이에요. 왜 비난해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데. 거기까지 가실 때 교회로 살 수 있어요. 교회는 살리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진짜 살리는 공간. 이단이 왜 이단이냐면 죽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가칭을 썼지만 죽이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요 잘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또 분명히 그 지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어요. 수면 아래처럼, 빙산의 일가처럼 밑에 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잘 못 올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있어요. 이런 은혜와 경험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나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 됐고, 오케이, 사람들 됐어, 오케이, 알겠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옥도 못 건드려요. 그 반석 위에 서면. 여러분, 우리의 우울감, 두려움, 겁냄,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함, 탓함, 이런 것들은 다 죄의 삭시입니다. 우리가 해결이 어려워요. 불가능하고.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진짜 좋은 분이에요. 그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굳이 베드로처럼 위대한 답변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수학 처음 할 때 바로 정답지로 갑니까? 수없이 오답 나오잖아요. 수없이 고치잖아요. 그거 우리 해야 돼요.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 베드로가 한 거잖아요. 정답이잖아요. 그거 뭐랑 똑같냐면 문제집 푸는데 내가 문제도 잘 모르는데 바로 답안지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이거 베드로 거잖아요. 내게 있어야죠. 답안을 찾아가는데 오답도 찾아봐야죠. 틀려도 봐야죠. 그러다 진짜 진리를 알게, 이게 진짜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통보가 아니에요. 옛날에 신들은 통보였어요, 무조건. 근데 기독교의 신은 통보가 아니에요. 좌정하셔서 내려오셨잖아요. 소통이에요. 여러분, 이 정답지를 가지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정답지를 향해서 사세요. 삶으로 대화하세요.
거기가 부르심, 진짜 부르심. 이거는 세상이 줄 수가 없어. 예수님밖에. 이 시간 하나님까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살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부르심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우리가 교회인 줄 세상이 알고 우리가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한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오니 사랑 중에 사랑이신 예수님,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정의할지라도 그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를 믿고 있는 여러분 가는 갈지어다. 성령이시여 임재할지어다. 사랑이시여 임재할지어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못 엄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안에 두려운 것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커트하세요. 그리고 나를 어려운 순간에도 날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나를 사랑하셨던 그 공간으로 다시 가십시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묶고 있는 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귀한 청년을 묶고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한 성령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시고 예수님과 승리하는 삶 살기를,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그리하여 교회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의 은혜가 사랑 중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여 서로 사랑하며 교회로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청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관계 위에, 귀한 희성 청년부와 희성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순모임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요 제자반이 3월 30일부터 진행되는데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5명이 찬 걸로 아는데 아마 좀 더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것 같고 저도 신청했습니다. 네, 30일에 같이 7시에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김밥 준비해 드리니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저희 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저희 장민아 자매, 황우연 자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다. 저희 세 가족 손을 이번에 수료를 해가지고 황우연 자매는 태완순으로 하고 미나 자매님은 지혜순으로 가야 될 텐데 저희 축복성 한번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저희 선물을 준비했는데 혹시 한마디씩 소개라도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쪽이 황우연 자매님이고 이쪽이 장민아 자매님입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 잠깐 하고. 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 가족 가정을 수료하고 이제 순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에 간섭하신 하나님, 순모임 가운데도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순모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들을 맞이하는 순장님이나 기존의 순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들을 맞이하사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들이 희성교회 청년부에 온 것이 귀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우리들의 풍성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어가실 때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좀 이르기는 한데 여름 수련회를 벌써부터 광고를 시작을 하는데 장소는 저희 저번 여름 수련회 때 너무 즐겁고 좋았던 이삭의 우물로 정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리더들이랑 한 4-5군데를 3-4군데를 이제 답사를 다녔는데 이삭의 우물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가격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그래서 8월 18일, 20일에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은 휴가를 미리미리 좀 사용하시고 군인분들은 휴가 미리미리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 대학생분들은 뭐 그때 수강 신청이 있으면 미리미리 친구들한테 좀 부탁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보 뒷면에 보면은 동아리 활동 되게 다들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 신청을 못했거나 뭐 아니면은 자기 안내받은 적이 없다 그러신 분들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지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장분들은 활동하시면 보고서 작성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스트 키퍼는 지혜순입니다. 귀한 성전을 잘 정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새신자분들 오늘도 새신자분이 오셨는데 새신자 리더 꼭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구호를 외칠 건데 1, 2월 달에는 다들 잘 해주셨는데 요즘 좀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기도와 전도하면 가보자고입니다. 기도와 전도 감사합니다.